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 인생 인류가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또한 탐구하였고 알기 원하여서 또한 추적하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고 또한 그것은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리학자들조차도 마음을 상담하며 또한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마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연구의 대상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마음을 지으신 이, 또한 마음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하는 부분, 또한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며 또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해 생각해서 말할 때 마음은 단순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비물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했다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에요. 존재하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정서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도 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일상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신앙의 영역이고 신앙이 자리 잡으며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며 믿음이 거하는 좌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표현합니다. 생각으로 믿어가 아니라 또한 다른 어떤 부분으로 믿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믿음은 어디에 속하냐면 마음에 속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속한다는 것은 믿음이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자리를 두고 있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믿음은 어디에 좌소가 있냐면 마음이라는 곳에 믿음이 좌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지었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마음을 함께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33편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생명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가운데 영혼이 거하는 처소 또한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가 중생하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 영혼이 살아날 때에 마음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이 또한 성경에서 표현될 때에 구원에 대한 표현 속에서 마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처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마음은 누가 졌냐면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 이로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행동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서서 무엇이라고 또한 먼저 말하고 있냐면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냐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과 행동이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이가
그들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마음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연결해서 행위라는 것을, 행실이라는 것을 같이 표현하게 됐냐면, 마음으로부터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작용, 마음의 기능이 행실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마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는 것,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없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즉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무엇인가를 보는 걸 조심하라. 왜 보는 것과 듣는 걸 조심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때에 그 들음과 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심하라. 무슨 생각을 할지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생각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 너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또 어떠한 마음을 푸는 것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어떠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너희의 어떠한 행위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저절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행동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을 바꾸기 때문이다.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격언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는 조심해야 하는데, 생각을 바꾸고,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너희의 행실에 영향을 미치고,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너의 그 행실,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듣는 것, 보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너의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우리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저절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마음을 줬고,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행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즉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바뀐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기능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분별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판단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선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큰 것인데, 이 큰 마음 안에 기능으로서 생각이라는 것, 분별이라는 것, 판단이라는 것, 이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기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마음에는 그런 기능만 아니라 마음에는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울하다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다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다는 기분을 갖기도 하고, 또한 기쁘다는 감정적인 느낍니다. 어디에? 마음이 기쁜 것이. 마음의 기능에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가 함께 마음의 기능으로서 함께 포함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의 움직임을 받아서 우리는 행위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행위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마음이 의지를 품을 때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마음에는 큰 그릇이 있다면,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다면 이 안에 담겨진 그 기능들, 그 역할들이 있는데, 팔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것들이 이해력, 판단, 생각, 또한 때로는 분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지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은 또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서적인 느낌이 교감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볼 때에, 우리가 누구의 슬픈 모습을 볼 때에 같이 동감해서 우리 또한 슬픈 것을 느낍니다. 누구의 행복한 걸 볼 때 우리는 또한 같이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지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때 슬픔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지성이 느끼는 것을 우리의 정서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이입하여서 우리 또한 공감이라는 행위를 우리의 정서가 느끼게 되는 것이, 이 공감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눈물이라든지 기쁨의 즐거움의 웃음이라든지 하는 의지적인 발단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무엇인가를 사거나 먹거나 또 즐기거나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런 기능을 전체의 우리의 몸의 전체의 기능들을, 모든 것들을 총괄하며 그것을 이끌어내며 그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었냐면 우리의 전인격을 통제하며 전인격에 영향을 주며 전인격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표출되고 그것을 드러나며 그렇게 행위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표현이, 내게는 지킬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내게 있어. 근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 각자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싶고, 또한 나의 명예도 지키고 싶고,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모든 걸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냐면 더욱, 그보다 더욱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지키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더욱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지켜야 될,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또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즉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차원에 그럴까요? 바로 신앙의 차원에서 너의 전인격이 회복되거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거나, 아니면 너의 전인격이 사망과 심판 속에서 멸망을 당하거나, 어디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살펴볼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께 합당한 마음이 있는데,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적합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예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술사들도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행했냐면 모세가 물로 피를 만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들 또한 물로 피를 만드는 요술을 행한 것이에요. 그자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모세와 또한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본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냐면 본문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굳어지다,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누구에 대해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단단해서, 마음이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런 완고함이 완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으라는 것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은 걸러내며 어떤 것은 무시하며 어떤 것은 멸시하며 어떤 것은 터무니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근데 끝까지 바로는 그의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볼 때 아주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한 그의 모습을 볼 때 한편은 불쌍하지만 한편에서는 무지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어리석고 또한 무지한 자신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정서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 자신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며 자기의 장자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3가지까지는 자기의 술사들이 동일하게 따라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불구하고 왜 그의 마음은 끝까지 완악할까요? 끝까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다면 누군가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바로는 왜 완악할까? 멸망을 당할 때까지 왜 완악할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해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바로의 그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에게 내린 재앙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하도록.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주의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볼 텐데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데, 이 둘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서로 가운데 어긋난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가운데 충돌하지 않습니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완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끊임없이 거역하며 자기의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시는 것이, 그래서 버려두시는 것이,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완악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언제 동안에? 자신의 인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때의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하나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지지하고 내가 유지하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때 그의 마음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해 주셨습니까? 왜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내게 너한테 주었지만 너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너의 완악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네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부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와 함께 출애굽했던 200만 명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추정할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뭘 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읽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예로서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애굽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4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음을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경노하였습니다. 경노케 하셨는데 어떤 일을 경노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런 결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17절과 18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 냈을 때 그들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가라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거부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좋은 땅을 주지 않다고 불평하며 다시금 애굽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고 여기까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음에 불구하고 또한 광야에서 그들이 메추라기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반석에 낸 물을 통하여서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또한 만나를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 믿지 않으려 한 것이,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요, 10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 40년 동안 1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적게 잡아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음을 당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죽을 때 하루에 최소한 몇 명이 죽어야 되는지 알아요? 하루에 최소한 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으려면 하루에 68명이 죽어야 돼요. 최소한 68명이 죽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죽어나가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매일매일 68명이 최소한 미니멈으로 죽어요. 한 번은 죄로 말미암아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상하고 부패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까? 시편에 보면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读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의 제사들은, 나의 제물들은 이라는 것이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나의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나에게 구하시는 나의 제물들은 짐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완악의 반대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상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부서지다, 깨어지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상하고 부서지고 깨어집니까? 어떻게 부서지고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을 합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며, 우리 자신의 완악함에 대하여 깨달아 하나님께 슬퍼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헛되게 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본문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영과 또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영혼의 처소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마음은 함께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되 너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합니까? 굳은 마음. 사실은 본문에서 굳으리라는 단어는 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과 완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싸우는 일이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나 또한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악함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계속 우리의 완악성을 부채질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답합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언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을 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며 상한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고, 또한 내 마음에 이 돌같은 굳어진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때에 우리 마음을 서로 완악하여서 그 처음 것에 대하여 붙잡고 있지 않냐고, 처음 것에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오늘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해 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죽어왔던 이 1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유혹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생각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며 또한 우리 열심히 식어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확신과 또한 끝까지 견고하는 것을 붙잡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볼 내용들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맞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죄가 유혹되지 않게 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뭘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너희 마음을 다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고 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는 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오직 그분 앞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누구만 두기를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두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언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10절 말씀부터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가운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조심할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조심할 것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속여서 빼앗으며, 또한 우리가 부당한 일을 취득하려는, 또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결실을 얻으려는 욕망,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며 하루아침에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 또한 우리 인생의 물질의 부유함을 인하여서 만족 얻으려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깨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며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왜 마음을 지키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압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며 우리로 하여금 완고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말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신뢰할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